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기찬묵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남겨두신 그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바를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척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5절부터 39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리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지혜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 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말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음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느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빚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다윗과 사람과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반군, 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피난길을 갈 때에 만났던,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다시 만나는데, 자, 여기 보면 오늘 시므이라고 하는 자, 다윗이 피난길에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다윗을 저주까지 하면서 놀려대고 피를 흘린 자라고, 이렇게 했던 그 시므이가 오늘 다윗 일행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적극 도우는데, 이제 1,000명의 사람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난날 어리석었다고 사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제수처를 취하죠. 그럴 때 그 아비새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는 죽여야 된다고 왕을 능멸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아비새, 요압 이 형제들은 굉장히 쉽게 사람의 생명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형제들의 모습, 단칼에 이놈을 베야 된다고 하죠. 이게 이제 인간인데요. 이 심의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궁지에 모이고 피난길 때는 다윗을 저주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하던 자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까 이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조아리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궁지에 모일 때, 우리가 아플 때, 애로울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때 때는 사람이 가까이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심의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한결같이. 그가 실패했을 때는 피난길에 가더라. 그럴 때도 여전히 더 유로해주고 그가 안 될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더 가까이 해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진정한 이웃이죠. 이 시므에 같은 근데 이것은 이제 저자가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 시므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이제 내버려 두지 않죠. 이제 이 시므에게 살려줄 기회까지 주나 이제 스스로가 어기게 돼서 결코 죽게 되는데 다윗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윗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가 하는 그 뒷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시므이를 통해서 인생의 이중성을 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필요하고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가 수단으로 대하는가 분별해야겠죠. 시므이는 완전히 이제 이 인간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봤고요. 다윗과 시므이.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 다윗이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또한 다윗의 굉장히 이게 이 실리적인 다윗의 판단이죠. 아주 계산이 빠른 다윗이죠. 그가 이 앞에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내버려 두라, 나를 낮추려고 한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했던 그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이유를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 심의를 살려줌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다윗의 그런 민첩함, 이런 것이 여기 함께 있죠. 그다음에 무비보셋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마지막 남은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고 모함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바,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사울의 땅을 다 뺏어서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종에게 다 줘버리죠. 근데 오늘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을 위했냐면요. 다윗이 피난길에 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쫓김을 당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무비보셋은 발도 씻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걸어서 30km를 왔어요.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붙었다고 모함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땅을 이제 다윗이 다 뺏어서 자기에게 주게 했죠. 이런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진실이 드러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죄는 드러납니다. 모함과 또 사람을 막 저주하고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죠. 이 시바 같은 인생이 여전히 이 사람이 이제 또 다윗에게, 그런데 이 시바가 이 앞에 다윗이 피난길 때 유지 세 사람과 함께 다윗을 공개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 인간들의 그 얄팍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면목이 드러나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만 그럴 때 가까이 하고, 내가 실패하고 아플 때 나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바 같은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러나 무비보셋은 친정으로, 그리고 땅을 반반해서 그럼 주겠다, 이렇게 해도 거절하고, 이제 왕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이 무비보셋, 은혜를 아는 자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무비보셋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리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80세 나이 늙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윗에게 인사하러 나왔어요. 이 앞에 다윗의 피난길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궁궐에 들어가자. 내가 그곳에서 당신에게 내가 빚을 갚도록 해라. 그래 나는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 다윗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바르실레가 거부하지. 나는 나이 늙었습니다. 고향 부모님 곁에서 묘지에 이제 죽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기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거두어주고 그 다윗을 돕고 잘 출세하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르실레가 그 아들을 유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대부분 사람들이 늙어서까지 명예를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초월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도왔던 그때로 만족하고 대신 자기 아들 세대, 다음 세대가 더 잘되기를 원했던 바르실레. 그래서 왕이여 이 기맘을 데리고 가셔서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맡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일어난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이런 악과 선, 의인과 악인이 함께 굴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사탄의 이런 이 방해 세력들이 함께 굴러가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 악인들의 이런 모함이라든가 거짓 이런 속에서도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 선한 사람들, 은혜를 베푼 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더 강화하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오늘 여기서 나온 다윗이 만난 사람들, 다윗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고 힘들 때 오히려 도와줬던 이 누굽니까?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무비보셋, 진정으로 그의 아픔에 동조해서 오랫동안 수염도 감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함께 슬퍼했던, 함께 그 아파했던 그 무비보셋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피난길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동일한 인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결같이 끝까지 다윗을 유해주고 따르고 함께했던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확실히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